오늘 수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일주일의 중간 정도 되는 지점에서 하나님을 또 다시 만납니다. 저희가 한 주를 시작할 때에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단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승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그것 없이는 나의 결단이나 나의 의지 가지고는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또 낙담되는 마음속에, 좌절되는 마음속에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곳을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에스겔에 대해서 좀 개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죄송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5세 정도 되는 나이에 남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30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선지자적인 사역, 즉 예언자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스겔의 아버지는 부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제사장인 거죠.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제가 이제 개관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는 그 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그 당시에 1차로 또 포로로 잡혀가고 2차로도 포로로 잡혀가는 게 여호야긴 왕 때 2차로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5년을 머문 후에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스겔서를 관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뭐냐면 이 동시대에 같은 선지자들 예레미야와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랑 비교하면 상당히 흡사한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이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바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 이런 내용을 선포했었을 때 그는 매맞고 사람들에게 갇히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죠. 에스겔도 동일한 내용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철저히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을 무릎 꿇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것이 목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의아하죠. 너희들은 거기에 망할 것이다.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의아한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왜 있었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민의식,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죠. 사상, 의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귀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부름 받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나를 불렀어, 우리 민족을 선택하고 우리 민족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여겼지만, 삶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 이방신을 따르는데 주저함 없죠. 두 가지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선민의식으로, 선민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을 스스로가 믿고 강력하고 아주 프라우드하게 살았지만, 한편으로 세상에서 바알이나 아세라나 세상의 이방신들이 주는 즐거움들, 그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구들은 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두 신을 최선을 다해 섬긴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로 지금 말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입니다. 뭐 또 때로는 모태신앙 이런 표현도 쓰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아주 신앙생활이 익숙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냥 하나님 교회 테두리에 있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즐거워할 만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한켠은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이 마음만으로 살아가는데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선민사상을 철저히 깨부수기 위하여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게 무릎 꿇어야 된다,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내가 바벨론을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첫째는 철저하게 멸망, 낮아짐을 경험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증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포기한 자녀는 그냥 방치합니다. 그를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방치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버려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혼을 내서라도, 훈련을 시켜서라도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무릎을 꿇고 철저히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단지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은 여러분 어렵죠. 특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 훈련을 지금 그들은 받고 있는 겁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있는 고난,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리지 않으려고,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연단, 고난, 이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진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시점에서 받는 어려움이라고 느끼신다면, 비록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으셨구나,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구나라는 확인으로 받으셔도 충분히 그것은 가능한 말입니다. 우리 홀리위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그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메시지를 깊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